2020년 8월 22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 사랑과 용서라는 선행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들어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원합니다. 간악한 마귀 날 괴여도 주 예수와 그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도주한 생각을 가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8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랑과 용서라는 선행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묵상을 전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 미국 사회를 뒤흔들어 놓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9월 6일 2018년도 보단잠이라는 한 흑인 청년이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한 백인 여성이 집을 들이닥쳤고 보담에게 총격을 가합니다. 보담자는 이후 병원으로 곧 이송되었으나 결국 총격 부상으로 인해 사망을 하고 맙니다. 이때 총을 겨눈 여성은 달라스시의 경찰관
앰버 구이거. 그녀는 보담 잔의 위층 이웃이었습니다. 그녀가 사건을 해명하기를 자신이 야근 근무를 마치고 아파트로 귀가하는 도중 너무 피로한 나머지 아파트 호스를 잘못 찾았고 보담이 머물고 있던 아파트가 자신의 집이라고 착각을 했으며 거실에 앉아있는 보담이 침입자라 생각을 하고 총을 쐈다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진술에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경찰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앰버 구이거 소셜미디어에 그녀가 올린 여러 차례 인종차별적인 그런 발언과 포스팅이 발각되고 맙니다. 결국 구이거는 살해 혐의로 체포가 되었고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 판결 재판 당시 보단 잔의 가정이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의 동생 브란드 잔이 구이거 경찰관에게 피해자 가족 대표로서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그가 전달한 대화 내용을 조금 추려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한 인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나는 당신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보담 형이 당신을 위해 가장 바라는 일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후 브란드 잔은 판사에게 구이거를 포옹해도 괜찮겠냐고 요청했고 판사가 수락하자 브란드는 그의 형제를 살해한 그의 형제를 쏴 죽인 구이거를 껴안고 눈물을 터뜨립니다. 결국 구이거 역시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잔 가족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이 모습은 전 세계로 보도되었고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확인하게 되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랑과 용서에는 위대한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굳어진 마음을 녹이고 깨어진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사랑과 용서는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분명 사랑과 용서에는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도 사랑과 용서에서 발견됩니다. 우리가 오늘 고백하고 우리가 오늘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사랑과 용서를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죄와 사망은 패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세상의 가장 놀라운 사건이, 가장 위대한 사건이 바로 사랑과 용서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깊이 있는 인생을 살 때가 바로 사랑과 용서가 실천되는 인생 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 가장 예수님을 닮은 순간이요. 동시에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옹호하고 세상이 이해하는 원칙은 공평성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 사람은 그 잘못의 대가를 치르고 똑같이 아파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정의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이런 모습 속에서 만약 교회가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세상에게 얼마나 파격적이고 놀라운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까?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사랑과 용서로 살아갈 때 크리스천으로서 교회로서 우리는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테르툴리안은 전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에서 보이는 이런 사랑, 이런 긍휼, 세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그 한마디가 테르툴리안의 전도
하는 그 초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는 실제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살아가고 있었고, 비크리스천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한 테르툴리안의 말을 듣고 복음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로마 제국을 끝내 이겨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과 용서의 힘,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에게 회복되어야 하는,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하는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행을, 즉 사랑과 용서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적혀 있기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악해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사랑과 용서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명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으로 살지만 우리는 원수를 위해 오른뺨을 내어줄 수 있는, 겉옷을 벗어주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라는 원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일,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아끼는 가족과 나의 배우자, 우리 자녀도 이들도 용서하고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사실은, 이 현실은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원수를 위해 우리가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내어주고 겉옷을 벗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뜻은, 이 안에 우리에게 또한 이 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는 없지만 성경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같이 함께 이 용서와 사랑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지 잠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짧게 세 가지의 요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먼저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나부터 먼저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부터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의 근원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용서와 사랑의 근원이지요. 참된 사랑과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조건 십자가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나부터 먼저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단지 내가 남을 사랑하고 남을 용서할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 도움을 구한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부터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비추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다시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새기는 일, 그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받은 용서가 기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똑같습니다. 나 같은 악한 죄인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내 이웃을 용서 못할까? 남의 티끝을 비판하고 그들의 악행을 지적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다시 기억하면서
나의 못난 부분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묵상한 일.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을 먼저 십자가 앞에 드러내놓는 것이죠. 이럴 때 남을 용서 못하겠다는 내 교만한 마음, 내 악한 생각은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사랑하겠다고 노력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내 자신이 십자가 앞에 서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부터 내가 주님으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내 교만, 내 악한 마음을 주님께 다시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들인지요? 남들을 용서할지 안 할지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부터 용서를 받은 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워지고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기 원하는데요. 두 번째 요점은 용서와 사랑은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감과 함께 그 자리에서 또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능가하는 사랑과 용서를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저는 항상 송양원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송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이 잃게 되는 아픔을 겪으셨지요. 목사님의 두 아들은 예수쟁이라는 이유로 안재선이라는 공산당원에게 총살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송양원 목사님은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용서하실 뿐더러 그가 사형당하지 않도록 구명활동을 하셨고 나중에는 그를 양아들로 삼으시기도 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를 잃는 이 아픔은 그 어느 아픔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죠. 특히 내가 사랑하던 자녀들의 목숨을 앗아간 그 자가 내 눈앞에 있다면 그 고통 또한 얼마나 크겠습니까? 송양원 목사님도 사람으로서, 부모로서 분명 그 고통과 비통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안재선이라는 원수를 용서하고 그를 양아들로 삼을 수 있었던 이유, 오로지 한 가지 방법뿐이죠. 송양원 목사님은 주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셨던 것입니다. 이 이유 외에는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명 목사님이 주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시자 그 순간 목사님에게 사람을 뛰어넘는, 세상을 초과하는 용서와 사랑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서 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나를 뛰어넘는, 세상을 초과하는 사랑과 용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남을 용서하라고 할 때는 하지 못합니다.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만이라도 잠시 우리가 용서한다고 하지만 그 분노, 그 화남, 그 마음이, 비통함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용서가 이루어질 때, 이때는 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때 일어나는 일은 단지 우리가 좀 더 착해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때 일어나는 일은 단지 우리의 어떠한 용서의 그 기능이 더 활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송양원 목사님이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았을 때 목사님의 그 10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단지 안재선을 용서할 정도만의 사랑, 그 인내, 그 정도만 있었겠습니까? 그 순간 분명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마를 용서하고자 기도하고 울부짖던 그 송양원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그곳에는 예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가 그 마음에 채워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치유가 그 순간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발견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도 치유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 순간은 단지 우리의 이웃의 용서와 사랑해 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랑과 그 용서가 되돌아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돌아와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분노, 나의 비통함은 그곳에서 끊어지고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수혜자는 그들이 아닌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이웃이 있는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권면드리기 원합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고 그 원수를 용서하십시오. 선행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요점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한 가지 솔직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과 용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때 가능은 하지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선한 용서와 사랑이 전달이 될지라도 되려 그 마음이, 우리의 그 선행이 악으로 갚아질 때가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자 할 때 물론 상대가 같은 마음으로 나에게 답하는 경우도 있죠. 내가 전달한 사랑이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낳게 하고 그 사랑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 때 참 아름다운 그림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내가 남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내 용서가 우습게 여겨지고 내 사랑은 거부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선한 의도가 악용될 경우도 있고 상대가 내 마음을 약점 잡아 더 큰 악행을 되려 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에서 그 용서와 사랑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 말씀에 적혀 있기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분명 때로는 우리의 선행이 악행으로 갚아질 수 있습니다. 내 용서와 사랑이 악용되고 내가 다시 눈물을 흘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순간 우리가 의지해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분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다는 것, 우리에게는 선으로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이 나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 이 사실이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기쁨이며 오늘도 우리가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서게 해주는 강한 반석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짓밟히고 우리의 선한 의도와 우리의 선한 마음이 아픔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간 안에서 언젠가는 그분의 온전한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라는 이 심오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비록 쉽지는 않지만 이 안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며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심이 또한 있습니다. 다시 여쭈겠습니다. 오늘 내가 용서해야 하고 오늘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관계가 어떤 것입니까? 이런 도전과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따라 선을 이루십시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십시오. 이 부르심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이 은혜, 이 위로와 이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는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도 그 사랑을 저희의 삶에서 나타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용서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로지 주님이 도우실 때 우리에게 참된 사랑과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을 신인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 으깨진 아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